저희가 오후에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말씀을 함께 배워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간에 대한 부분, 우리 인간이 결국 죄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제 마지막 이제 16번부터 19번까지 문항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지고 계신 소요리 문답 교재가 있으시면 우리 16문부터 함께 보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 주십시오.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좀 답이 좀 길고 어려우시죠? 한번 좀 천천히 함께 보겠습니다. 문에 보면 모든 인종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결국 아담이 범죄했을 때 먹지 마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겼을 때 그 명령을 어긴 것은 아담만 어긴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아담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도 아담과 동일하게 그 명령을 어긴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아담이 먹은 겁니까? 제가 먹은 겁니까? 아담이 먹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아담이 먹었죠. 그렇죠? 아담만 먹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도 먹었습니까? 드셨습니까? 네, 저는 안 먹었는데요. 그렇죠? 저는 선악과가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저는 억울합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분명 우리는 선악과를 보지도 못했고 분명히 보암직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먹음직도 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먹음직한 그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뭐 했다고요? 같이 먹었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는 거죠. 내가 무슨 태어나서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나는 뭐 자동차 딱지도 한번 끊어본 적이 없는데, 사람을 한번 때려본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냐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담이 그것을 먹는 순간 아담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도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아담이 우리 인류의 모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이죠. 우리 여기 세 줄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서건사님 한 분, 그 다음에 우리 송건사님 한 분,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이한이 이렇게 해가지고 각 줄의 대표를 다 앞으로 나오셔서 가위바위보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위바위보에서 제가 이긴 줄에다가만 간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쵸? 만약에 우리 서건사님이 이기시면 서건사님만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셨지만 권사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다른 분들도 다 뭐 하는 거죠? 드실 수 있는 거죠. 그 권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지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드실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가 혼자 먹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나는 우리 인생들 모두가 다 같이 먹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답을 보면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오. 우리가 나쁜 거는 왠지 자꾸 피해가고 싶고 좋은 거는 어떻게 해서든 끼어들려고 하죠. 그렇죠? 어디 좋은 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나도 거기에 이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 나쁜 일이 하나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과는 연관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복 받는 거에는 우리 모두가 다 끼어들려고 합니다. 기를 쓰고 끼어들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 그 복을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오려고 하는 게 우리죠. 언약을 세운 것은 아담하고만 하신 것이 아니다. 아담만을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아담만을 위해서 선약과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후에 태어나게 될 모든 자손들까지도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고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나중에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복과 화가 너희 앞에 놓여 있다. 너희가 선택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화가 여기 있다. 너희 앞에 놓여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복받는 것은 선택하려 그러고 이 아담의 범죄의 자리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피해가려고 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결국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만 범죄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범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지고 있던 지위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좋은 지위에 놓으셨습니다. 복을 받는 자리, 그 다음에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리,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셨는데 거기에서 뭐 했다라고요? 떨어졌다라고요. 그게 타락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1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담을 통해서요. 그 후에 자손들이 갈라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뿌리로 시작됩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이죠. 족보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이죠. 쭉 거슬러 내려가면 거기에 보면 끝은 하나님이다. 누가복음에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민족으로 한 족속으로 만드셨는데 아담만 범죄하였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 모두가 다 범죄하였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렇죠? 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노란색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에게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뭐했다? 죽었다. 뒤에 있는 하얀색 글씨는 나중에 은혜입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우리의 철저한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자각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들은 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마찬가지로 노란색 글씨만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은 우리도 다 먹었다. 비록 그 맛을 모를지라도.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맛을 압니다. 그 과일의 맛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찾아오는 그 쾌락의 맛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세상의 맛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그 선악과의 맛을 알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려우십니까? 선악과 열매를 우리는 먹어보지 않았지만 그 열매를 먹었다라는 건 결국에 뭐 했다는 얘기죠? 불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선악과 열매를 먹어보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맛을 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선악과의 맛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까? 세상의 유혹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 17문 말씀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답을 좀 읽어주십시오.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아담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라고 하는 그 굴레에 우리가 쌓이게 되었고 그리고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다 뭐가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 되었다. 그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그 분명히 복을 받은 창조함을 받은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떨어졌다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느냐?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무엇을 경험한다? 사망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뭘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말씀들이 계속 불편하시지만 우리는 이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자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빚을 조금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느냐,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크고 우리의 죄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더 감사하게 되죠. 더 신앙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충 우리가 죄인인 걸 머리로만 알고 대충 들은 걸로만 우리는 다 죄인이야,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우리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 정도로만 알고 끝나는 거죠. 어떤 신앙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더 깊이 자각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오신 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가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조차 없죠. 이방인이니까.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유대인들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게 본격화된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도 늘 저 바깥 뜰에,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러야 되고 늘 부스러기, 지푸라기 같은 것들만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됩니다. 매번 동물을 가져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짐승을 잡아야 되고 늘 각을 뜨고 태우고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할례를 받느니 마느니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아주 복잡할 겁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안 믿고 말지. 그렇죠?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나 이러고 마는 거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나라의, 한 민족의 그냥 하나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죠. 왜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 계시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일반 계시인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걸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없으면 단 하나의 은혜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놀라운 사건인 거죠. 우리가 죄인인 걸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오신 게 늘 우리에게 감사로 작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대로 행한다라는 건 누가 그걸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없는 자들이 그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씀 드렸죠? 안식일이 되면 그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의 버튼 누르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거다. 그래가지고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섭니다. 안식일이 되면 그렇게 한다 그랬죠. 지금도 그럽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인데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안에 있는 자다. 왜요? 율법을 늘 어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말로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늘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뭐 한 거다? 살인한 거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사람을 많이 미워합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벌써 뭐 한 겁니까? 율법을 어긴 거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신분인 걸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18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 인생들은 다 뭐라고요? 죄인이 되었죠.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에게서 나오는 건 뭐냐? 죄밖에 없다라는 거죠. 죄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무슨 선한 게 있겠냐 이겁니다. 무슨 의로운 게 있겠냐 이거죠. 죄인된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다. 그러면 그 죄라는 게 어떤 것이냐 보십시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담의 첫 번째 범죄, 다시 말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행위, 그게 범법한 거죠. 죄를 범한 겁니다. 그 죄를 범한 것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은 우리에게 원죄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의 그 첫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뭐가 생겼다라고요? 동일한 죄가 생겼다라고요. 그것을 원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죄가 우리 안에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자꾸 죄의 본성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죠.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늘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늘 우상 숭배하는 데로 갑니다. 죄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나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해라. 회개하라.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 있게끔 제사법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죄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생산해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이 옛날에 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의 숫자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요. 전 세계의 몇십억 인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대한민국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물론 우리가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다가 한때 막 그걸 자랑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뭐 줄고 해서 뭐 500만도 안 된다. 천주교랑 합쳐야 겨우 몇백만 된다. 뭐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기독교인이 준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적인 숫자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의 숫자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엄청 많죠. 보십시오.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세상에 죄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죄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죄의 씨앗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이 고민을 합니다. 내 안에서 육신과 성령의 법이 마구 싸운다. 깜빡 방심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으로 내가 가고 있구나. 깜빡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의 것을 더 즐겨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망의 법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구나.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죄함을 받았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는 반드시 확장하게 돼 있습니다. 퍼져나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이 땅에 기독교인이 많아도 동일하게 죄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죄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점점 퍼져나가게 돼 있죠. 아무리 이 땅에 교회가 많아도 죄는 점점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다 그래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한 사람 신앙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늘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만 해도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이게 다스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죄의 영향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정죄함을 받았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뭐 했다? 죽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도 뭐 하게 된다고요? 적용된다고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매일 뭘 먹고 살았다? 선악과를 먹고 살았다. 우리는 매일 불순종의 열매를 먹고 살았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 그 순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았다. 마치 사사기의 시대와 같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마음에 합한 대로, 내 감정이 끄는 대로. 지금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너가 중요해. 개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면서 너의 취향이 존중받아야 되고 너의 성향이 존중받아야 되고 너의 개성이 존중받아야 돼.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치하죠. 오히려 그것을 더 부추깁니다.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너가 화내는 거 괜찮은 거야. 화를 안 내면 어떻게 사냐? 그렇죠? 화를 어떻게 참고 사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절제라는 것이 있죠. 다스릴 줄 압니다. 인내할 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에서 배우고 가르치는데 세상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소리를 지르십시오. 분출하십시오. 그거를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그게 모든 면에서 맞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다스리고 인내하는 능력도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늘 넘치기를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이 다 좋은 말 같고 모든 말이 다 타당한 말 같지만 그 말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오전에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약에 빠져 있는지, 심지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약을 하는 시대입니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약을 합니다.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혼나던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약하다 선생님한테 걸리는 시절입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지금 마약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음성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제는 우리가 바른 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를 선포하기에 힘든 시대가 된 것이죠.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것을 죄를 좋아하는 습관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을 즐겨하죠. 범죄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죄의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다. 뒤에 말씀 이어서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나아가서 지금 이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욕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이죠.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기에는 이제는 너무나도 멀리 가버린 시대.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9문 제가 답을 읽고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아멘.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지위, 우리는 창조함을 받은 그 본 지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떨어져 버려서 이제 타락한 지위에 있게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 비참함이 무엇이냐 보십시오.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저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봐 하나님께서 동편의 문을 만드십니다. 도는 불검을 돌게 하시고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죠.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내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은 너희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각 사람들에게 늘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이제 그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회복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비참함 그 위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그리고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된다. 이게 우리가 받은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들이 범죄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된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숨어버립니다. 인생이 먼저 하나님 앞에 피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범죄한 인생들은 늘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숨어있는 인생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립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그 말씀 드렸죠. 이제 좀 교회에 좀 오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도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죄를 어디서 해결할 거냐 이겁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이곳에 와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못 나온다? 이런 놀라운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는 나름의 이유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십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이곳에 올 수가 없다. 더 이상 너희는 이곳 에덴 동산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이 너희에게 정해진 형벌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정해진 그 사망의 벌이다. 모든 인생이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죄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 로마서에서 그것을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끝이 뭐냐? 그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뭐다? 사망이다. 사망에 대한 정의는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끊어지는 것도 1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모두가 다 뭐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마 인구 밀집 아주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에덴 동산을 점점 확장해야 될 겁니다. 아파트들이 지어야 될지도 모르고요. 아마 모든 인간들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범죄하지 않고 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모두가 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연세가 뭐 어마어마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 첫 번째 결국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 뭐가 생겼다? 연수가 생겼다. 생명의 연한이라는 것이 생겼다. 결국 우리 모든 인생들은 육신적으로 뭐 하게 된다? 죽게 된다. 왜요?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결국 한정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죽음을 맛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죄의 그 사망이 뭐냐? 결국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육신의 종말을 맞이하고 이제 세상 끝날에 최후 심판이 올 것인데,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너는 믿음을 갖지 않았구나. 너는 이 땅에서 세상의 그 죄의 쾌락, 선악과의 맛을 늘 누리면서 살았구나. 너에게 주어질 형벌은 지옥이다. 결국 최종적인 사망이 그에게 선언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사망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육신은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러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게 너무나도 즐겁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셨죠.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맛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육신의 그 인생의 끝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데려가셨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에 마지막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그 사망의 형벌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왜요? 지금 이 땅에서의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얼마나 인생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치 않게 찾아오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계획한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는 장밋빛 같은 인생을 계획했는데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마치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 인생인데 결국 죄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인생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다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부족한 인생입니다. 늘 고백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바랄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